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함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도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겠사오니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사오니 나의 중심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사오니 이곳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며 나에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과 간절한 고백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인생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란스러운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새로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깝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친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저 멀리 높이 계신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동역자가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함께 일어나 4절 찬양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덥고 분주했던 8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9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구별하고 감사하며 이 시간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과 더불어 영적인 축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믿음이 약한 자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거부하는 자 속히 만나 주셔서 주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며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축복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인 부흥보다 영적인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예배, 주님이 일하시는 우리 좋은 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손길과 중심과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간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다 아시고 들으시고 이루어주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도 보아주시고 우리 주보도 보시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누기 전에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고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더운 여름이 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벌써 시원하고 상쾌한 9월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크게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절기로는 성령 강림 후에 13주가 되는 절기이고 한국 감리교 절기로는 교역자 복원주일입니다. 또 이런 주일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얼마나 교역자들이 아프면 이런 주일을 만들었겠습니까? 저도 보기에는 이래도 보기보다 하약한 체질입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제가 한번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일주일을.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셨을 겁니다. 2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건강해야겠구나,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와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 친교는 김현욱 집사님, 이지주 집사님 가정에서 여름이 둘째 딸 우리 점점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는 우리 여름이 생일에 감사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로비에 친교 시간 신청서가 있습니다. 적어내셨었는데 언제인지 자꾸 헷갈리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날짜 확인하시고 또 공란도 아직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친교 후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매월 첫째 주 우리 좋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오늘 사정상 다음 주로 성찬식을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중에 성찬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신방이 있습니다. 9월, 10월 중에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제가 비치해 놓았고요. 그 신청서를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날짜까지 아주 친절하게 상세하게 다 체크해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크를 원하시는 가능하신 날짜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나 그래도 함께 뭐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나 따로 저희 부부와 목회자 부부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준비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9월 21일 수요일부터 우선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10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신청자를 더 받아보고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아서 뭐 더 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수요일 10시 교회는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스케줄을 잘 조정해 주셔서 함께 성경 공부 시간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앞면에 보시면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대로 여기다 잘 적어 놓거든요. 9월 11일 성찬식, 20일 성경 공부, 25일 속회 주간입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속회가 시작됩니다. 후반기 신방 10월 2일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9일 창립 8주년 감사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좋은교회가 생긴 지가 8년이 되었고 원래는 저희가 앞에 주보에 있는 것처럼 9월 28일이 창립 기념 주일인데 이번에는 지방의 목회자님들을 초청하고 조금 더 크게 좀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스케줄을 조절하다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9일입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이 모든 저희가 목회 계획과 하나님의 사업들이 잘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불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께 와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존재의 인정만으로 끝맺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앞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누가 믿어요? 귀신도 믿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있다는 거 우리만 아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도 믿고
귀신도 떨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아니죠. 그냥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냥 알아요. 결론은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것만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 나 교회 다니고 나 예배 드립니다. 이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에 보면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그러면 값없이 주는 은혜는 뭡니까? 이거 공짜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선행 은총의 기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 안에 선행 은총의 기회, 이 양심, 선한 양심과 죄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신. 그래서 누구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만인 구원론,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이 바로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천국 간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앞에 하면 시작.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삽니다.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믿음 어떻게 생겨날까요? 언제 어디서나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강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이 공짜가 아닌 믿음. 오늘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솔직해야. 어떻게 해야? 솔직해져야 이 믿음이 생겨납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지난 금요 설교 때 드렸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고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열방의 어머니였습니다.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라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게 부부에게 아이를 잉태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장막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아니하고 뒤에 숨어서 속으로 코웃음 치며 비웃었습니다. 믿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냉소였습니다. 냉소란 표현 아시죠? 내 판단과 확신이 넘쳐날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냉소. 자, 여러분들은 처음 복음을 듣고 알고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처음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교회에 나오기를 권유하고 그렇게 들었을 때 처음부터 그대로 그것이 다 받아들여졌고
깨달아졌고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이 넘쳐나고 막 감사함이 넘쳐나고 그 느낌이 막 확 와가지고 그렇게 믿어졌냐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이모부도 목사고 그런 집안에서 32년을 살았는데도 귀에 진짜 피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들었는데도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전도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제주도에서 논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주도 사투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한국말인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상한 방언을 막 하시면서 저한테 육지 사람이요, 물 사람이요. 그래서 육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옆에 있던 돌을 드셔가지고 저한테 던지시면서 저를 꺼지라고. 자기는 육지 사람하고 3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네 혼자 잘 믿고 잘 살으라고 돌을 던져서 허벅지에 맞아가지고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쌍욕에 맞은 그 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할머니처럼 이렇게 과격하진 않더라도 사라처럼 첫 느낌은 회의와 부정과 냉소라는 겁니다. 냉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냉소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라의 비웃음과 냉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룩한 이 내용을 냉소할 때도 우리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느낌에 솔직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솔직해져야 한다. 원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 이 말씀 앞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솔직한 입술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솔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표현의 솔직한 본심은 무엇일까? 자,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할 때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우리 승유한테 그랬었는데 네. 이게 본심이 뭔가요? 속마음은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우리 나중에 연락할게요. 무슨 뜻인가요? 네?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네. 되게 솔직하시네요. 네. 나중에 연락할게요는 일반적으로 뭐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연락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헤어질 때 나 갈게 무슨 뜻인가요? 나 좀 제발 잡아줘. 이게 사람의 심리라고 합니다. 자, 저 사람은 참 좋아. 저 사람 되게 지내보니까 너무 좋아.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은 다른 건 다 별로야. 맞나요? 대화하다 이런 말도 하죠. 그게 왜 궁금하세요? 뭐 물어보면 그게 왜 궁금해요? 무슨 뜻입니까? 난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바로 가식입니다. 가식. 여러분 솔직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함의 반대말. 제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의 반대말이 거짓말이고 솔직함의 반대말은 가식입니다.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좀 점검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믿는다는 것은 우격다짐이 아니고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아멘
이거 믿음 아니라 위선이며 가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해서 얌전한 척하고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ABCD 그대로 외우듯이 무조건 남들이 하는 대로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솔직하게 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던 이 사라에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회개하는 시간을 주셨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힘을 얻었고 미쁘신 줄 알았고 무수한 별과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처음에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고 냉소했고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잘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결국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늘의 은총, 하늘의 별,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점검한다는 것이고 솔직하다는 것은 내 양심적이라는 것이며 솔직하다는 것은 지금부터 또 다른 새로운 것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혹시 내 안에 냉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회의와 어떤 부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끊어내시고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해져야 진짜 믿음이 생겨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아져야 믿음이 생겨납니다. 자, 공짜가 아닌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시대는 전반적으로 상승지향적인 삶을 원합니다. 요구합니다. 상향성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성공하고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무언가 이루고 위로 올라가야 거기에 대한 보상의 쾌락을 얻고 또 삶의 활력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부모, 교사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업적을 이뤄야만 가르쳐야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비단 세상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목사님들 가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요즘에 그 교회는 헌금이 얼마예요? 은혜롭게 예배드리냐? 목회가 잘 되냐? 그걸 물어보기보다도 목사들 사이에서도 요즘에 거기 몇 명 모여요? 헌금이 얼마예요? 그냥 웃고 맙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고도 두려운 현실입니다. 이 통계, 수치 이것이 정말 진리가 되어요. 통계와 수치 두려운 현실입니다. 지난주 청년부 수련회 때 저희가 함께 읽고 나눈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학자의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발견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참 자유는 참 자유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이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는 하향성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하향성의 신비함.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집 막내 셋째 아들 하엘이와 마트에 갑니다. 그때 예화 드렸을 때보다 요즘 애가 더 심합니다. 그 사이에 좀 더 컸다고 아주 이게 그냥 아빠를 이제 친구를 넘어서서 자기 밑에 사람으로 이제 좀 아빠를 봅니다. 마트를 가면 하엘이는 항상 장난감 코너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 장을 봐야 하니까 막 돌아다니죠. 장난감 코너에 망부석처럼 딱 서가지고 안 움직입니다. 아빠 이리 와. 아빠 일로 와. 아빠 가서 장 봐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옵니다. 눈치도 갔다가 숨었다가 안 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밀당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인 제가 글로 가죠. 하엘에게 갑니다. 자, 누가 이겼습니까? 네, 지난번에 들으신 분은 가만히 계시고 누가 이겼습니까? 하엘이가 이겼습니까? 아니죠. 아빠인 제가 져준 겁니다. 아빠인 제가 져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어리니까. 내가 품어줘야 하니까 때로는 잘못된 거 알면서도 때로는 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서도 보고 있다가 결국 사랑하는 아빠가 져주는 겁니다. 아마 지금 하엘이가 너무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제 커가면서 알게 될 겁니다. 아빠가 기다려줬고 품어줬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똑같이 주변에 나눌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것이 하향성의 사랑이며 능력의 힘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힘없는 아기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집트의 난민으로 때로는 순종적인 젊은이로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자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주무시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백성에게 위협을 당했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8절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상향성이 아닙니다. 하향성으로 예수를 따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까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백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공, 명예, 권력, 돈 이런 것들이 상향성을 지향하는 이런 삶들이 우리들이 갈망하는 어떤 내적인 기쁨,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향성에 낮아지는 삶, 인간의 상식과 세상의 판단에 역행하는 그런 걸로 이해되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감히 여러분들께 부탁과 강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향성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고 낭망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한계의 힘에 붙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 과정과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살아보셔야 합니다. 저도 42살부터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당장 지갑에 돈 한 푼 없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밥 한 끼 대접하니까 그날 저녁에 한우 1등급이와 LA 갈비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죠. 당장 미자리 교회 할 때 교회 월세 낼 60만 원이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그래도 선교사님들 멀리서 고생하시는데 후원금 끊을 수 없어서 후원금을 먼저 보내드리고 하니까 어느 날 17년 만에 연락이 끊겼던 군대 후임에게 연락이 와서 서울에 대전에서 원주까지 와가지고 1년치 월세를 해결해 주고 갑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죠? 제가 목회 13년 차입니다. 오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13년 목회 동안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때문에 하나님 믿었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전에 교회 청년부 했었을 때 거기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하다 만난 형제 자매가 결혼해서 내년에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뭐가 잡히는 것 같지 않고 뭐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이 하향성에 낮아지는 길은 언제나 반드시 선한 열매와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인간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길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세상의 육적인 방식이 아닌 영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내 의와 내 노력으로 하면 결국 지칩니다. 난망합니다. 예수님 닮으십시오. 아니요. 예수님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건 내 노력으로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 그것은 쓰러지고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영이 동행하는 그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놀라운 변화와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향성의 삶은 헛된 도전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란 겁니다. 낮아지는 그런 인생들, 타인을 섬기는 이 믿음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낮아지며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내 기도와 눈물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지불하며 살아갈 때 사라에게 주셨던 그 믿음, 100세가 다 돼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놀라운 열매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 보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My name is Johnny Cam. I'm from Los Angeles, California, and I'm a Navy SEAL and physician. Ladies and gentlemen, the newest NASA astronaut, Jonathan Kim. You're a Navy SEAL with a degree from Harvard Medical School. Dr. Jonathan Kim. That's just ridiculous. Exploration is written in our human DNA. When I realized that being an astronaut is really the opportunity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the cosmos, to make our world a better place, all while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of children. You, Julian. The same children that didn't have the confidence to dream like I did. That was when I realized that I absolutely wanted to be an astronaut. Like a lot of immigrant families, my parents moved to America with the hope of the American dream that their children can have a better opportunity in this world. I had a hard time growing up as a kid. I lacked a lot of things, but the biggest thing I lacked was confidence. I wake up every day and I think about the opportunities I've had. It's hard for me to believe that I'm that same person. No, you just beam, right? You spend so much effort and hope, and then you try to give whatever the student needs to grow and get where they want to be. And then when you see that they get there, it's just thrilling. It makes me immensely proud to be part of an organization to achieve such a monumental challenge like returning to the moon.
And that's what really excites me when I think of Artemis. The lives that we're going to positively impact on this endeavor. It's hard to articulate all of those emotions, but it's wow. I am an astronaut, and I have this amazing opportunity to serve my country and humanity. To me, he is service above self. I would trust my life to him, and I'm very proud to call him my friend. I'm a first-generation Korean American. My parents were South Korean immigrants who came to America in the early 80s for the hope of a better future for their children. I was born and raised in Los Angeles, California, where I graduated from Santa Monica High School in 2002. I then joined the Navy and enlisted to be a SEAL, and I did a couple deployments overseas, at which point I was inspired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I fundamentally believed in the NASA mission of advancing our space frontier, all the while developing innovation and new technologies that would benefit all of humankind. I was in the middle of grocery shopping at the store when I got the call, and we were expecting the call, and it was just a very surreal moment. I don't think I'll ever forget it. But I think my heart was racing 100 beats a second, and I tried not to lose my composure in the middle of the grocery store. But once I got the news and I hung up, I ran over to my wife and I was jumping up and down and telling her that we got in. I was always interested in science in high school, and for me, I knew going to college wasn't the right answer for me immediately. I wanted to go in the Navy, but once I decided that I wanted to go to medicine, studying math to me was very important. And without trying to sound too philosophical, I feel like math and just the STEM fields in general are such a, the portals to truth. I would tell my younger self that failure is something to be embraced, and that every mistake is an opportunity to learn and improve, and that all things that are worthwhile are very difficult to obtain.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을 들고 찬양 드리고 기도할 텐데, 아마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조니 킴의 이룬 업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최고의 네이비실 전투 요원이었고, 훌륭한 의사였고, 몇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나사의 우주인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저게 한 2년 전 영상인데, 지금은 공화당의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 사람을 인터뷰 보고 영상을 찾아보다가 뭘 봤냐면, 저분이 그때그때마다 자신의 삶을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그 동기가 있습니다. 왜 군인이 됐냐? 왜 네이비실이 됐냐?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한 남자가 되고 싶어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 훌륭한 100번 이상 전투에 참가한 전쟁 용사가 됐는데, 자기 옆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를 살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이 들어서 그때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또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와중에 이제는 더 큰 내 사랑하는 자녀들, 인류 후대에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영감을 주게 하기 위해서 찾던 일이 바로 우주인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저렇게 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도 있지만 이 청년 학생들보다도 저와 우리 어른들이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만 놓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 그 인생 거기서 끝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영상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높은 길이 아니라 내 평안과 내 안락함과 그것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놀라운 축복, 또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어떤 인생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지금 삶에 혹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고 지금의 삶으로 내가 끝내고 싶지 않으시다면 기도하시면서 하향성의 삶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오늘 시간을 듣고 찬양하실 때 나 때문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 마음과 믿음과 내 기도를 드리시고 지금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고 왜 이 자리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 자신에게 질문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영원한 찬으로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 모든 시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누리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꿈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좋은 교회 우리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의미 있고 또 소중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솔직해지고 낮아지고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넓히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또 생활 방식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그렇게 섬기며 낮아지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지금까지와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하시게 됩니다. 이루며 가장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 주여 외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 이제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을 믿사오니 신뢰하며 선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 그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함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주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 앞에 솔직해지며 하향성의 삶으로 영적인 축복, 기적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안일함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살고자 기도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